이 시간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지만은 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 시간 또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게 그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 죄인이 죽으면 그 죄로 죽은 거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했는데, 그분이 바로 계속 이렇게 점점점점점에서 탁 드러난 거죠.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거 믿어져야 돼요. 안 믿으면 큰일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어린 아기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므온은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기다렸는데 아기 예수가 딱 오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주제요, 나를 이제 평안히 도와주시는구나. 구원자를 봤으니까 죽어도 영생이잖아요. 나를 누구를 구원시킬까? 누가 나를 구원시킬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마태복음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왜 내가 추수감사절에 서두에 이걸 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감사거리예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거리예요. 예수 믿는 것이. 구약시대 끊임없이 양이 이제 죽습니다. 양의 머리를 안수를 하고 그 양이 죽어요. 양의 머리에 안수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 안에다 머리에다 안수라는 건 뭐예요? 정가다. 싹 거기다 씌워서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거죠. 가죽이 벗겨지고 태워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이제 전가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진 거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인자거든요. 진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우리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성경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알아요. 진정한 사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정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직장생활 어렵다고 하잖아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갑질이었겠어요? 완장 하나 차면 옛날 똠방 가까이 있잖아요. 시대가 그래요. 거기서 가족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가족의 생명을 살게 한 거죠.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 어머니들이 아파도 가족을 생계를 이렇게 끓여주기 위해서 아파도 막 일을 해서 밥을 먹이고 그러잖아요. 아프다고 뭐 그만둔 일이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키려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키려고 십자가로 오르신 거죠. 그 많은 고통이 그냥 우리가 어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힘든 거 수치요, 수치. 자존심만 가지면 끝나거든요. 예수님 홀딱 벗겨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홀딱 벗겨서 십자가를 지우고 못 박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모진 순환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견딘 거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제대로 안다면요, 훌륭한 가장이 될 수밖에 없고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세상 사는데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먼저 범사의 오늘은 이제 제목이 감사라는데 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설교를 먼저 한 겁니다. 이것이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감사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제 어때요? 예수를 믿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고 그리스도 영이 있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수고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그 기쁜 거죠. 어떤 그 대가를 바란 것보다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라 그 십자가 은혜가 제대로 오면요, 제대로 엄마 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부모 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부간에도 남자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여자는 신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원리를 알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섬기잖아요.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잖아요.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다면,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밝을 수밖에 없고 올바른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세상이 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치로 뭐 이렇게 뭐 갈아치우자 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영애 너나 잘하세요. 내 자신부터 변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저는 오랫동안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느끼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별로 뭐 원본은 안 보잖아요. 대충 뭐 줄거리만 해놓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느낀 것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어떤 원고를 물론 하죠. 그러나 그걸 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농부들이 씨앗을 심습니까?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잘 가꾸면 열매면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노력이 없이 추수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일이나 세상 일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을 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노력합니다. 정말 순간순간 아침에도 전번에는 묵상기도가 중요하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전철 안에서도 묵상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항상 시간 나면 걸어가면서도 묵상기도해요. 엘리에셀이 했대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실상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리브가는 성도를 상징해요. 말하자면 엘리에셀은 종이에요. 종이 어때요?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전에 기도잖아요. 묵상으로. 이삭의 신부라는 신부는 어떻게 돼야만이 그런 신부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내가 지금 물가에 있습니다. 묵상으로요. 처녀가 와서 물을 길어 갖고 올 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 물을 주면서 내가 당신들의 약대에도 낙타에도 물을 먹이겠나이다. 여러분, 낙타는 엄청나게 물을 많이 먹습니다. 약타가 몇 마리잖아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처녀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물을 힘들게 길었거든요. 그건 뭐 중동제기보다는 아주 깊으니까 길어서 했는데, 아니 물 좀 달라. 당신 남자로서 뭐 손이 없으니까 보다 당신 떠먹으시죠. 그럴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거죠. 물 좀 달라면 그가 급히 내려서 물을 나에게 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나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바로 이삭의 신부가 됩니다. 말하면 이삭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구약에.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는 말하자면 우리 성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어때요? 리브가가 만약에 말하자면 이삭하고 결혼하잖아요. 이삭은 부자예요. 예수님 부자의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 하나님. 이삭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때를 따라서 알아서 채우셔요. 이삭이 부자잖아요.
그래 엘리에셀은 이게 종으로서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참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나는 중매장이다.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다. 목사는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을 중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성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은 부자라고 하나님 부자라고. 참 엘리에셀 같은 그런 종이 돼야 되지 않느냐. 목사들은 어찌하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 시집가기 전에 어때요? 그 남편을 정말 정결한 신부로 딱 준비돼서 갔다 오면 그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준비가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어때요? 이삭의 말하자면 아내 리브가를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딱 끝나자마자 바로 어떤 처녀가 물 길러 오는 거죠. 여러분 중동 지역 물은 다른 데 저는 중동 지역에 한 3년 있었던 게 참 감사해요. 물이 아주 깊습니다. 처녀가 와서 딱 물을 길는데 길었고 딱 나오는데 엘리에셀이 그럽니다. 나 물 좀 달라. 그래 급히 물을 내려서 물 항아를 내려서 마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들의 약대 낙타에도 물을 먹이겠나이다. 이 처녀가 물을 길러서 낙타에다 물을 먹인다는 건 한참 맷돌하면 물을 드려야 돼요. 자원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엘리에셀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급히 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낙타에게도 먹이겠나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론상으로 보면 남자들이잖아요. 얼마나 낙타 물을 많이 먹습니까? 엘리에셀의 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처녀의 몸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그러자 바로 엘리에셀이 바로 금기호를 주면서 집여드냐고. 알고 보니까 바로 이삭의 신부감으로 아주 적절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말하자면 그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이제 이삭의 신부가 되잖아요. 이삭은 뭐예요? 예수님이 상징하고 있고 리브가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원한 마음으로 혹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약대에도 물을 먹이겠나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이런 상태.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세상은 아니 거꾸로입니다. 아니 당연히 손이 있어 발 있어. 내가 어떻게 물을 기르는데 나는 처녀였냐 당신은 남자잖냐고.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낙타에도 스스로. 엘리에셀의 기도가 기가 막히잖아요. 물 좀 달라면 물을 줄 것이며 혹해 주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타에다 물을 먹일 정도 이 정도 돼야 이삭의 신부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그 정도 돼야 돼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고 그리스도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이 세상 살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인덕이 있니 없니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면 인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버는 물었어요. 영적인 일로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의 씨앗을. 예수를 믿으라. 뭐 복음 전하는데요. 막 복잡하게 얘기할 거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예수를 믿으라면 믿습니다. 별 말로 말과 지혜로 뭐 온갖 뭐 복을 받니 병을 낫니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됐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나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 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 사람들이 보기 웃기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사도 바울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힘없는 예수가 뭐 구원자라고? 이런 이단이 어디 있냐고
죽이자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확 뒤집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심어요. 아볼로는요 말씀을 가르치시. 아볼로는 물을 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러분요 태어났으면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이고 입히고 막 씻기고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고 이제 막 물을 주고 뭐 잡초를 매주고 벌레를 잡아주는데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사업이나 모든 걸 수고를 해도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왜? 물도 하나님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햇빛과 물 공기잖아요. 3대 요소가 있어야 식물이 자라잖아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허당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심고 물 주는 거죠.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나는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앞에 약 한 1000평 정도 돼요. 사실상 내가 그걸 임대해서 거기다 좀 심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어느 농부가 그걸 하는데 요즘에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12, 13만 원인데요. 인건비 들이면 요즘 안 됩니다. 솔직히 깻잎 한 200평만 부부간에도요 먹고 사는 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1000평, 2000평 할 필요가 없어요. 알뜰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팥금이 너무나 싸버린 거예요. 파가 그냥 심은한데 잡초가 우거져가고 잡초가 너무나 우거져가고 파를 싹 몰살시키더라고요. 지금 팥금이 얼마나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요. 해야 돼요. 아 팥금이 싸다. 그냥 팽개치니까 가격이 비싼데 팔아먹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요 생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주어지는 거 음식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영양가 있게 하고 맛있게 하고 청소를 해도 그러고 모든 삶이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건설에서는 펌프카가 있는데 펌프카는 말하자면 공구리를 부은 걸 갖다 쏴 올립니다. 쏴 올려요. 뭐 40몇 층까지 쏴 올려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배관이 있어요. 한 40만 원 간다고 해도 한 3m짜리인데 어떤 이제 저기서 어떤 펌프카를 보니까요 그분은 남발을 쫙 매겼더라고요. 이건 언제 갈았고 이건 언제 갈고 이건 언제 갈고 그래서 갈 때 되면 때를 따라서 이것을 알아서 갈더라고요. 나 처음 봤어요. 근데 어제는 어떤 펌프카가 이제 그 배관이 터져갖고 또 지연된 거 봤습니다. 또 한 군데서는요 서울에서 보니까 그게 공중에 터졌는데요 공구리가 그 압력으로 때려가지고 수용차가 박살나고 사람이 다치고 병원에 왔어요. 큰일 납니다. 그 압력이 엄청 막 쏘아 올리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남발을 매겨서 이거 언제 가라고 언제 가라고 언제 가라고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안에 이거 하니까 그게 씻기고 또 압력에 의해서 터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는 이게 참 중요해요. 무엇이 터져야만 일해야 할 거라. 여러분 노후도 그렇잖아요. 뭔가 대책이 세워지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복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세상 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복음이 핵심이라 이거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딱 간단해요. 어떤 문제가 오면 한 10가지를 쭉 이렇게 방법을 쭉 나열을 해요. 이 중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선택을 해요. 그럼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서 갈까 그러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자녀를 먹이잖아요. 내가 먹이는데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먼 후일 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 봐봐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맨날 곤두박질이야. 저도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어느 단계까지는 계속 곤두박질 해야만 이게 부활이냐. 여러분 요셉이 어때요? 야,
아버지 집에서 효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부활이냐면 형들에게 팔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고생을 하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 다시 감옥으로 가고 감옥에서 또 술장관 차려서 말 한마디면 난 벗어나는데 이제 뭔가 됐다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를 느껴요?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는 없어요. 이거 힘든 거죠. 야고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해요. 인내를. 난 그거 이제 알았네요. 좀 빨리빨리 주시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바라요. 인내로 농부들이 어찌하냐. 인내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게 인내를 한단 말이에요. 인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인내하면서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을 다 해본 거죠. 그러나 변함이 없이. 그럴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은혜로 되는구나. 자식들도 해보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키우고 싶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잘 되게 하고 저들을 위해서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다 말아보면 어떻게 돼요? 인내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넣으면 안 되는구나. 오직 은혜로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봐봐요. 인내. 모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광야에서 훈련. 인내. 계속 반복시켜요. 아침에 만나를 내리면 그거 먹고 나면 또 내일 아침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해놔서 놔두면 벌레가 싹 먹어버려요. 하루 이틀 두고 40년간. 여러분 쌓아놓기 좋아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좋아합니다. 그걸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 공중이라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를 하면서 연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파 얘기했잖아요. 파금이 너무나 그냥 보면 인건비가 안 돼요. 단 묶어서 또 파금 이러는 게 팽개쳐버리고 막 우거져가지고 파가 지금 파금 얼마 줬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모든 것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분수에 맡겨야 돼요. 부부간의 노력, 내 노력이 아니라 인건비 들였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사람 싸움 큰일 납니다. 농사 안 돼요. 그래 거의 묵혀지더라고요. 그 임대료는 나오고 어쩔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이나 모든 일에 모든 거에 그래요. 배추도 한 2년 쌌다 보면 또 비쌉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땡 잡을 때가 오는데 이거 안 되겠다 팽개쳐버리면 이거 좋다면 이거고 저거 좋다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만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목사들은 그래요. 나는 열심히 심고 물을 줘. 그러나 상은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끝부분에 가면 끝이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은요.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더 중요하더라고요. 대부분 나이 들면 65세 넘어가면 노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80에서 90 사이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나이가 늙어가면서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더 복음에 대해 열정인 것 같아요.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번에 TV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 전기 사고로 해서 양쪽 팔을 다 잃었어요. 팔 위에 조금 남았어요. 근데 목재수 사장이요. 그걸로 별짓을 다 해요. 기쁨을 하면서 자식들 집도 사주고요. 어떻게 양쪽 팔이 없네요. 어떻게 합니까? 팔만 한쪽만 창피하다고 댕기죠. 어떤 곳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팔력도 이렇게 맨날 술만 먹더라고요. 근데 팔 하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 양팔이 다 없더라고요. 나이가 먹었다고요. 우리는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시간에 전도서 또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데요. 연관된 거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씨앗을 심는데 아이고 바람이 너무 불어. 아이고 비가 많이 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일을 미루자.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않아. 아이고 안만 해도 구름이 낄 것 같아. 이게 베지 말아야지. 여러분 비어도요 한 90% 익었을 때 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늦으면요 쌀이 갈라져 버립니다. 상품 가치가 없어요. 딱 적절하게 해야 돼요. 야 이거 구름이 이기네 다 오면자. 여러분 살면서 잎이
저 핑계 다예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나중에 오고. 오늘 할 일은 오늘로 끝내야 돼요. 내가 강조해, 여러분, 오늘 할 일은 오늘로 끝내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오늘 할 일은 오늘로 끝내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이고 오늘 할 일은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부자 되려면 뭐라고요? 내일 할 일은 오늘로, 오늘 먹을 걸 내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먹을 거 내일 먹고 내일 할 일은 오늘 한다. 뭐 속담이지만은,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씻는 것도 이러고 와서 그렇잖아요. 바로 씻어버리면 되는데, 아이고 밥 먹고 씻지. 그러면 이 마음이 찝찝한 거죠. 우리가 하기 싫은 일부터 처리를 해야 돼요. 이런 자는 어때요? 풍신을 살펴보면 파종하냐 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면 거두지 아니하라. 핑계대지 마야 돼요. 저는 핑계대는 사람을 잘 싫어합니다. 다시 핑계대. 요즘에 뭐 취직을 누가 합니까? 뭐 어쩌고 어쩌는데 두드리면 안 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 같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웃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100세고 사라가 지금 몇 세인데 애를 낳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게 어때요? 우리가 기쁨이 뭐가 있어요? 잠자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좌우지간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뭐 애를 여러분이 낳습니까? 애가 뼈를 그 자란 거 봐요. 손가락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씨앗도 봐요. 나서 기르고 이런 거 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데서 딱 이것은 복일 것, 이것은 아닐 것이다. 아닙니다. 뭐 증권도 그렇잖아. 이것이 잘 될, 저것이 잘 될. 모든 일 매사 그래요. 제가 부합을 할 때 부합을 했습니다. 뭐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그때 가졌다고 봐야 돼요. 오리 부하율을 우리는 80%까지 올렸어요. 오리 부하율이 60% 올리면 아주 큰 것이에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느 사람이 오리를 이제 키우면 팔아주겠다더니 사러 안 와요. 보니까 이건 사기요. 15일만 키워주면 얼마예요? 안 와. 그래서 막 알을 낳았어. 알 어떻게 올 거냐니까, 부하염은 자기가 새끼 가져야 한대요. 부하기를 남들이 버린 거예요. 2개를. 그때 50만 원 주고 사. 본 게 알맹이가 없어요. 칼 전기를 가설해서 새끼가 나왔다? 정읍에 이소연 씨라는 분이에요. 쫓아갔죠. 새끼 어쩔 거예요. 놀래가지고 뭔 누구 새끼냐고. 자기는 그 낸 거는데 새끼가 나오라 생각. 새끼가 나왔어요. 그런 계기로 해서 이제 부합이 시작이 돼서 뭐 한 6일 만에 5천마리씩 튀어나왔으니까 나오자마자 최고의 호황을 누렸어요. 내가 느낀 건 뭔 줄 아십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돈 잘 벌릴 때, 건강할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적게 벌어도 요셉처럼 어때요? 5분의 1은 저축하는 거. 많이 버는 사람 난 부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이렇게 삶의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뭐를 깨달은 줄 아십니까?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까? 아니, 하나의 과정이에요. 삶의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과거에 후회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또 할 말이 있고, 설교자로서 할 말도 있고.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자녀들도요. 못된 나무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들은 정말로 머리도 좋고 효자일 거죠. 효녀일 것이야. 아닌 거래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똑똑한 자녀들은 다 나가서 부모를 버렸지만 가장 못 배우고 어때요? 못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거죠. 나는 이걸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무는 뭐를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좀 막 멋있게 핸섬하고 키도 크고 막 날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도 태어난 것도 말 구해서 찌질하게 가난하게 또 목수이라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묵상한데요. 여러분이 한 섬에서 목사를 그냥 한 섬을 키도 한 1m 80되고 잘생기고 야 오빠 그냥 선돌이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어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있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자기 자랑이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1m 50에 대머리에 은장다리에 매부리코에 뭐 전설이 그래요. 엘리사는 완전 대머리였잖아요. 그냥 멋지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 모시같이 그냥 그 핸섬한 사람을 완전 삭화가지고 80세 노인 됐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된, 말하자면 남들의 비교해서 내가 못났다요? 못난 부분으로 해서 내 자랑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높여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아무리 예쁜 그 미녀들, 탤런트는 나이 먹으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그 은혜를 받아서 인자한 모습으로 곱게 들어간 분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수들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기왕이면 좀 멋지게 태어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장다리, 키도 좀 많은, 어떤 사람은 기왕이면요. 그걸 통해서 내 자랑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참 사울왕돼요. 사울왕 외모나 얼마나 출중합니까? 버림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외모나 이 모든 게 감사해야 돼요. 남들은 은혜도 잘 주면 나는 왜 은혜가 빨리 안 옵니까? 이를 통해서 내 자랑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인내를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주어져 있는 나의 환경, 주어져 있는 외모,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분명히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있어요. 단점을 보지만 장점 어때요? 장점을 보고 어때요? 장점을 갖다 살리게 되면, 장점을 부각시키면요, 이것이 바로 교육학에서 피그말리온 법칙이요. 장점을 여러분 자녀들을 부각시키면요, 단점에서 죽어요. 장점을 부각시켜. 여러분 다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부각시켜요. 저도 그전에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 누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눈썹이 왜 이렇게 생겼냐? 뭐 여러 가지 해갖고 아이가 못생겼다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눅 들렸어요. 내가 거울 안 봤습니다. 나 지금 그런 거 사라졌어요. 나 어디서나 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나요. 머리 뭐 가발 쓰는 뭐 목사님도 계시면 나 가발 안 써요. 뭐 없으면 대로 사는 거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 최선을 다하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높이고 하나님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파 얘기했잖아요. 파금이 없다. 팽개치니까 또 시세는 팔아먹겠는 거예요. 막 풀이 우거졌는데요. 막 1m 된 것들 팔을 이렇게 보니까 몰살이 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갖고 왔더라면 그게 돈이잖아요. 인생 저도 축산도 해보고 뭐 배추도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면 그 대가가 주어져요. 그래도 안 되고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 여러분 요셉이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깜빵했잖아요. 때가 되어서 요셉이 뭘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해도 여러분 농부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갖고 해서 시세도 하나님이 하신구나. 이 모든 풍파 이런 것도 어느 날 홍수 뭐 과일 있는데 싹 떨어져 버리고 뭐. 대전에 어떤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남들은 백꽃이 다 폈는데 이상하게 그분은 잘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는데 내 것들은 안 피더래요. 백꽃이 폈는데 막 우박이 떨어져고 싹 떨어져 버리면 자기 것은 늦게 다 피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대박이 났대요. 근데 간증으로 된 거예요. 남들은 피는데 왜 우리 백꽃은 안 피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요.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어떤 걸 재앙을 보낼 때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성. 너는 이걸 깨달아라. 네가 아무리 신고 열심히 거뒀지만은 이 모든 건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죽는 날까지
열매가 있건 없건 최선을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잘했다 진짜. 여러분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사 하나 양육하고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봐봐. 12명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고 나머지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정복됐잖아요.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했다 해서 이것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는가. 충성되고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 여러분 작은 일. 아이고 나는 큰 일을 해야 되는데요. 큰 목회도 해야 되고 좀 크게 영광 돌리고. 그건 뭔가 자기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요. 뭐 이런 건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65세가 넘었으니까 교통카드가 있잖아요. 하루에 약 30분 걸어서 회사를 갑니다. 전철을 타고. 뭐 돈 하루에 한 2,500원 아낀다고 그 별거냐? 아니에요. 아낄 건 아끼는 거죠. 또 겸사겸사 운동도 되고. 제가 하루에 걷는 거 2만에서 2만 5천 먹었거든요. 평균. 거의 그 정도 걸어요. 감사하죠. 왜? 운동도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작은 것. 여러분요. 작은 일에 아낄 건 아끼고 쓸 건 쓰고. 그 뭐 한 달에 얼마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낄 것은 아껴야 돼요. 쓸 때는 써야 돼요. 나이 들어가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많이 번다고 해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게 벌어도 그것을 갖다가 내 분수에 맞게 쓰는 거죠. 소고기 먹으면 돼지고 돼지고기 닭고기 말하자면 뭐 라면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살찐 소를 먹고 화목하지 않는 것보다도 채소를 먹더라도 화목한 게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돼요. 평강. 은혜와 평강.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말씀이 딱 마음에 자리 잡고 기뻐해 보던 게 그리고 주어져 있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조건 바라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대자연을 통해서 어때요? 악인에게 어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도로 주시잖아요. 너희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거죠. 저 사람 미우니까 그만두고 저 사람은 이게 줄만한 이건 세상 논리. 저 사람 이득이 되니까 내가 잘해주고 저 사람 이득이 안 되니까 저 사람 뭐 별 볼 일 없네. 그런 생각까지만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아파트 주변 경비실에도 신경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도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경비 그냥 음료수라도 하나 꼭 갖다 드려요. 보면 일부러도 재활용을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조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은 주제는 뭐예요? 감사의 계절이고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감사여냐. 나는 심었고 아버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가시 하나. 이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성장해 하신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리브가처럼 그리스도 형상이 돼야 돼요. 저의 목적은 그거예요. 물 좀 달라니까 막 빨리 내려주고 급히 물을 내려서 마시고 내가 당신들의 약재도 먹이겠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돈이 들어가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삭의 신부가 돼요. 이삭은 거부요. 예수님은 거부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를 따라 뭘 안 주시겠어요. 그는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시고 추수감사절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추수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인디안들하고 싸우고 질병에 싸우다가 바로 이제 어때요? 그들이 옥수수도 몇 알 세 알씩 이렇게 몇 알씩 먹으면서 인내하면서 곡식했더니 그때 추수가 거대했어요. 그 추수감사에 유리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최선을